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성도들의 심령 속에 깊이 있게 박히게 하여 주셔서 복음적 인생을 살아가며 복음적 의의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제주의 신구간 기간이 끝났고요. 명절인 설 연휴도 이제 끝났습니다. 본격적인 2017년도를 우리가 출항을 했습니다. 토요일 어제 24절기로 뭐 했는지 아십니까? 입춘이었습니다. 한 해의 절기가 24절기로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절기고요, 새해를 상징하는 절기며 봄을 맞는 절기입니다. 요즘 크게 사라졌지만 입춘을 맞이하면 입춘이 시작되는 자정어간에 입춘, 대길, 건양다경이라는 한자를 이 팔자 모양으로 쫙 한지를 붙이죠. 그 뜻이 뭔가 확인하였더니 봄이 이르러 크게 우리 가정이 길하길 바라며 양의 기운이 세워져 경사스러운 일이 많아지기를 바라노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려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이 세시풍속절기를 지켰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제주도 상황으로 돌아와 보죠. 입춘, 어제 토요일을 전후로 해서요, 옥황상제를 만나러 간 제주의 도깨비, 귀신 1만 8천여 개 신들이 이때 돌아온다고 합니다. 입춘 어제, 입춘날 우리 제주 관덕정에서는 제주의 남자 무당, 박수라 합니다. 박수. 남자 무당과 여자 무당, 그 중에 우두머리들만 따로 모여 이 1만 8천 개의 신들을 위하여 입춘 군놀이를 합니다. 어제도 했었습니다. 오전 9시에. 우리가 시간이 안 돼서 안 가봤고 저도 안 가본 거지요. 그리고 그 군놀이를 한 후에 올 한 해 제주도는 어떻게 풀릴 것인가에 대한 한 해의 길흉 화복에 대한 점을 칩니다. 입춘 군놀이 역사적으로 확인해 보건대 탐나 시대 때부터 시작되었으니 대략 1000년이 넘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요, 불교계로 한번 가보죠. 설 막 지나 입춘 있는 이 기간, 한 주 기간 동안 3박 4일 동안 경남에 있는 해인사에서 늘 기도회를 합니다. 1967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니 그 기도회가 상당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이 기도회를 만드신 분이 여러분들이 아는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느 날 신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스님들에게 부탁하는 기도는 사꾼 기도다. 신도 스스로 기도하라. 어째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들어야 할 말씀인 것 같기도 하네요. 이를 실제적으로 실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철 스님이라는 분께서 3박 4일간의 신도들의 기도회를 직접 만드셨어요. 그리고 참석을 독려하셨고요. 성철 스님이 제안한 기도가 있어요. 불자들과 그 신도들과 그 보살들에게. 불교에서는 유명한 기도인데 아비라 기도입니다. 아비라 기도. 옴 아비라 음칸스바, 옴 아비라 음칸스바. 한번 흉내 내본 겁니다. 이거를 30분간요. 새벽 2시부터 시작됩니다. 새벽 기도가 새벽 2시부터예요. 108배 능수능란하게 하시면 15분 땀 흘리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불, 방금 말했던 아비라 기도, 그 다음 독경과 독송, 이렇게 하여 3박 4일간 하고요. 잠도 어디서 자느냐? 딸랑 방석 하나만 줍니다. 조금 큰 방석 위에 새우잠을 자면서 법당에서 기도를 하게 합니다. 아비라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한 해의 죄액이 물러가고 대신 나에게 공덕이 쌓인다고 합니다. 선을 일으키고 악을 누르는 힘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가정사와 인생사와 직장사업을 세운다, 뭐 그런 개념입니다. 이 기도회 올해도 있었는데요, 매번 400명에서 500명이 참석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남성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세시풍속인 입춘대길, 제주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무당들의 입춘군놀이, 불교 조계종에서 이루어지는 아비라 기도라는 것,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찾아보면은 바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음가짐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흉과 화는 사라지고 대신 길과 복이 있기를, 경사스러운 일이 있기를, 죄악과 학은 사라지고 대신 선과 공덕이 있기를 하는 마음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더불어 하나 더요.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 저는 책 한 권에 푹 파묻혔었습니다.
책 이름은 세계 미래 보고서 2055입니다. 유엔과 연관된 NGO 단체인 밀레니엄 프로젝트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 NGO 안에 3,500명이라는 전문가들이 정치, 경제, 과학, 의학을 기반으로 하여 미래 예측을 해서 아마 미래가 이렇게 풀릴 것이다 라고 내는 매년 연구 보고서입니다. 2016년도까지요 최첨단의 경제, 과학, 의학, 생명공학, 컴퓨터공학의 보고가 그게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앞으로 2016년을 원년으로 해가지고 놀랍게 미래가 풀어질 것이다 라고 두꺼운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2045년을 전후로 해서 과학기술, 의학기술, 컴퓨터기술, 인공지능기술, 생명 나노공학기술의 엄청난 발달로 인해서요 인간의 삶이 지금처럼 100년 혹은 150년이 아니라 거의 영생에 가까울 정도의 단계에 이르러 지금의 생활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아니면 기술의 극단적인 발달로 인해서 도리어 사회, 가정, 종교, 민주주의, 자연환경 그리고 사람의 심령까지 극도로 파괴된 전 지구적 아노미 현상이 올지도 모른다라는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책 안에 보면은요 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류 미래에 대한 이 부정적 예측은 딸랑 두 페이지입니다. 나머지 99.9%는 뭐냐? 인간의 삶이 얼마나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인지, 기술의 발달이 우리 인간 인류 문명사에 끼칠 긍정적인 부분, 유토피아, 성경적인 용어로 새 하늘 새 땅이 이렇게 풀릴 것이다, 과학으로 말미암아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사 모든 것을 쳐다볼 때 성경의 관점이 저의 렌즈입니다. 성경이라는 저의 렌즈를 가지고 이 책을 다시 보고 재해석하였을 때 창세기 11장의 이미지가 연상으로 떠올랐었습니다. 11장에 보면은 인류의 바벨탑 쌓아올리기 사건이 나와요. 그때 인류가 함께 피차간에 이렇게 말을 해요.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대고 온 지면의 인류가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개입 간섭하셔서 인류를 쫙 흩어버리시죠. 그 흩으신 시간과 장소를 일컬어 히브리어로 뭐라느냐? 바벨이라고 합니다. 그 바벨은 번역하면 혼잡, 혼란. 이거를 굳이 영어 단어로 의역하면 뭐냐? 카오스입니다. 혼동 그 자체라는 거죠. 자, 입춘대기라는 세시풍속, 무속의 군놀이, 일반 종교에서 보이는 3박 4일간의 지난한 종교적 헌신, 인간의 공덕, 기도 공덕, 그리고 인간 이성의 근간, 과학기술의 근간, 유토피아 사회, 이것이 지난 일주일간 제 눈에 들어온 모습인데 이 네 가지에서 공통점이 보이는데 그게 뭐냐? 성경 용어로 구원이라는 단어가 보였어요. 인간 그 스스로 이성적 과학기술에 근거하여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는 몸부림, 특정 종교의 종교성에 귀의하여 신을 감화감동시켜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는 몸부림, 조상신 혹은 귀신들을 의지하여 한해 자신과 가문의 안녕을 기원하는 구원의 몸부림, 한마디로 말해 구원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저마다의 각기 다른 방법론을 가지고서 열심히 하더라는 겁니다. 언제? 새해 입춘 전후로요. 자, 이런 세상 한가운데 사는 의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전함으로써 본격적인 2017년 신유년을 시작하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으로서 주신 구절이 오늘 본문 두 구절입니다. 8절을 읽어보시죠.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막을 보니까 중간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노란색으로 따로 별도로 색깔이 칠해져 있고 마지막 문장 마지막 줄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정리하면 이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시 말할게요. 구원이라는 건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취할 수 있는 인간 업적의 획득물이 아니라 선물이다. 선물 주는 자가 주어야 받을 수 있는 게 선물입니다. 구원은 인류 너희들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의 선물이다. 여러분, 실은 이 진리가, 이 단순한 이 진리가 과학 기술을 의지하는 무신론적 이성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표현입니다. 자신의 종교적 공덕과 헌신을 의지하는 종교인들 역시 제일 듣기 싫어하는 표현입니다.
이성에 근거한 철학 사상에 두신 모든 분들도 이 표현을 제일 싫어하는 표현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 표현, 에베소서 2장 8절의 이 성경의 진리를 아멘 하면서도 실은 그 내면 속에서 어느 정도 인정하지 아니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신앙적 행위, 인간의 종교적 행위, 인간의 도덕적 행위, 인간의 선한 행위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구절을 연이어 읽어보십시다. 9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인간의 행위에서 구원이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줘야 받을 수 있는 게 구원이다라고 합니다. 과학 기술을 통한 인간 생명의 보존, 인간을 향한 스스로의 구원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정말로 존경하고 존엄하고 존귀한 행위임을 저 역시 인정합니다. 조상신과 귀신들을 의지하여 인간의 생명, 생존과 안위를 보장하려는 행위 역시 인간이 할 수 있는 스스로의 구원 행위입니다. 존귀하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인간의 가상한 행위구나라고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적 행위이든 종교 심성의 행위이든 이런 인간의 행위를 제가 지금 폄하하려고 터부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과학적 행위로 인해 우리 인간, 저를 포함하여 우리 인간은 많은 질병을 극복하였고 정복하였고 많은 환경 조건을 개선하였고 기적과 같은 과학 혜택을 저도 누리고 있고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귀신과 관련해서요. 여러분, 귀신은 존재합니다. 물론 과학자들은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하였기에 인정하진 않지만 말이죠. 귀신들의 해코지가 있네요.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고 또 그것을 믿고 있고, 그래서 무당들을 통해 혹은 조상신을 통해 혹은 고등 종교의 신들을 통해 나름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어느 여성 잡지에 간간히 기사가 나옵니다. 이성적 과학 기술의 세계이든 종교 심성의 세계이든 이 두 세계가 서로 다른 세계인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이 두 세계를 한 근원으로 봅니다. 행위의 세계로 봅니다. 이 땅에서의 재해, 이 땅에서의 화, 이 땅에서의 재앙과 질병, 과학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든 종교 심성으로 해결하려고 하든 이 모든 게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다는 거죠. 이성적 접근을 하든 비이성적 접근을 하든 인간의 행위로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부족하지만은 철학을 전공했고, 철학을 하다 보면 서양 철학을 하게 되어 있고, 서양 철학을 하다 보면 그리스 철학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스 철학을 하다 보면 스토아 철학을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이 뭔데요? 인간에게 주어지는 모든 희노애락의 운명을 온몸으로 맞닥뜨려 자신의 인간의 힘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여 구원을 이루어내라. 비극조차도 슬픔조차도 온몸으로 달게 받을 지어다. 얼마나 문학적으로 멋있습니까? 그런데 이 행위의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이 진단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지금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의사가 간호사, 의사가 환자들을 향하여 의학적 진단을 내리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영적 진단을 내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진단을 내느냐? 이 땅은 죄 아래에 있다고 진단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다고 진단합니다. 그리고 이 땅은 죄 아래에 있기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진단하며, 율법 아래에 있기에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하며, 이 두 가지는 종국적으로 어떻게 운명이 끝나느냐? 하나님의 형벌 아래에 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과학이 23세기라 할지라도요. 로마서 3장 9절을 보여드릴게요.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과학자나 종교인이나 무속인이나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노라. 로마서 3장 19절 말씀 연이어 시작.
우리가 알고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어집니다. 동시에 똑같은 말씀인데요, 3장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한번 또 보세요.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고요, 그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된다. 자, 이제 마지막 베드로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형벌 아래 두어 지킨다라는 거예요. 죄 아래 있기에,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기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었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형벌 아래에 있게 되는 게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진단을 내려주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인류의 삶, 1세기의 삶이든 20세기의 삶이든 25세기의 삶이든, 그리고 세상 삼나 모든 만상에는 바로 이로 인한 치명적인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이 결과들을 일컬어 세상 사람들은 뭐라 말하느냐? 죄악, 화, 재앙, 질병 등으로 말합니다. 이런 죄악, 화, 재앙, 질병 같은 것들을 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의 저주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의 리스트를 쫙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신명기 28장을 보면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갈 때 나타나는 현상들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록 한 구절에 아주 인상적인 구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신명기 28장 34절을 보여드릴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네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어떻게 되리라? 미치리라.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경제, 복지, 정치가 발달하더라도, 아무리 다른 신들을 의지하는 종교적 힘성의 노력이 가상하다 할지라도, 죄 아래, 율법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하나님의 형벌 아래 있는 자들의 운명은 뭐냐? 네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그래서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하는지도 몰라요. 미치고 환장하겠네. 그러니 결국 구원,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는요, 단지 이 땅에서 일어나고 발생하는 죄악, 재앙, 화, 질병, 이런 현상적인 증세들로부터의 구원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현상적인 것들을 일으키는 제1 근원이 있는데, 이 근원을 해결하는 것, 이걸 걸어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인간의 행위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과학과 상관없고 도덕과 상관이 없고 종교적 행위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선물, 줘야 받을 수 있는 것, 선물. 하나님은 오늘 본문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게 뭐냐면,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행위의 세계와 연관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세계와 연관되어 있음을 얘기합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뭐 어떤 은혜인데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 흘리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구원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것이기에 뭐라고 부르느냐? 오직 은혜예요. 이 은혜로 인해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행위가 들어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준비하신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열려 있어요. 단 내가 믿음으로 취할 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마치 무엇과 같으냐? 지금 보이지 않는 이 공중에는 전파가 있는데
라디오의 수신기를 켜야 정보를 얻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이미 구원의 문이 예수로 말미암아 열려져 있는데 그걸 믿음이라는 라디오를 켜야 나에게 영적 정보와 음악이 흘러와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에 의해서만 흘러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그냥 추상적인 죄에서 구원, 지옥으로부터의 구원, 영혼 구원, 내세 천당 이것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 내세 구원, 죄로부터 구원, 지옥으로부터의 구원, 가장 크고 근원적이고 보이지 않는 영적 구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이 죄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이 땅에서의 파생적인 것들로부터 일체의 구원도 구원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구원, 현세적인 모든 구원, 이 구원, 이 은혜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것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요 이제 여러분과 함께 믿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너무 좁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 이 순간에 목사님의 복음 선포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 아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순간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에 한번 나와 이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봉사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아이고 김 지사님 믿음 좋네요 라고 합니다. 혹은 집에 가서, 직장에 가서 가사와 직장 업무 중간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야, 박 집사 믿음 참 깊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틀린 게 아닌데 믿음을 너무 좁게 이해함으로 믿음의 능력과 파워와 효과를 제대로 못 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일컬어 뭐라 하느냐면 포인트 믿음이랍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느 지점, 이 지점 포인트 찍듯이 신앙 행위인 예배드림, 교회 봉사, 집에서 성경 읽기, 기도하기 등으로 우리는 하고 있어요. 그걸 걸어 야 나는 믿음 좋다, 나는 믿음이 깊다,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틀린 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제기를 해봐야 되겠죠. 이 포인트와 저 포인트, 이 긴 시간 동안 뭐냐라는 겁니다. 믿음이 발생하지도 않고 믿음을 발휘하지도 않고 믿음을 도리어 까먹어서 오직 자기 행위의 노력만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 행위의 노력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육신적 증거로서 짜증내고 분노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혹은 잘 되면 교만하고 자기 잘난 맛에 자뻑하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요청하는 믿음은 이 포인트 믿음만이 아니에요. 포인트 믿음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냐? 진행형의 믿음입니다. 현재 진행형의 믿음이요. 이 행위의 세계 속에서 내가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는 가정, 학교, 직장, 관계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베푸신다라는 믿음에 대한 의식으로 인하여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렇기에 감사하는 태도와 경량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야 라고 말하는 믿음의 근간 신뢰의 태도와 신뢰의 얼굴 표정과 믿음직스러운 믿음의 언어 사용을 하며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걸어 현재 진행형 믿음이라고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 바로 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교회 봉사를 하고 성경 읽기, 기도하기 같은 점 찍는 듯한 믿음의 행위 열심히 하나, 이게 중요하지만 열심히 하나, 이 포인트 저 포인트 사이에 나의 모든 개인 사이의 행위에서는 육신의 증거인 분노, 짜증, 염려, 원망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을 해요. 쟤는 의인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는 않는구나 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만 은혜가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만 축복과 구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단을 하고 더더욱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더욱 교회 봉사하고 더더욱 성경 읽고 더더욱 기도하는
포인트 믿음을 열심히 발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이거 귀한 모습인 건 맞아요. 귀한 모습이지만 이 믿음에는 뭐가 보이느냐?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행위, 그래서 구원과 은혜와 선물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 딜을 하는 거예요. 결론 지을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는 선물과 구원과 은혜를 이미 오픈해놨어요. 이미 오픈했는데 이게 인간의 행위와는 관련이 없어요. 과학적 행위와도 관련이 없고, 도덕적 행위와도 관련이 없고, 무속적 행위와 관련이 없고, 율법적 행위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와 구원은 이미 열려 있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표현에 너무나 값싼 은혜, 값싼 구원처럼 들릴 수 있는 위험도 있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은혜와 구원은 내 것이 이미 되었고요, 그걸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단 포인트 믿음이 아닌 매 순간마다 내가 해야 하는 모든 행위 속에서, 그것이 가사일이든 직장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나의 행위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이 임한다 라는 믿음에 근거한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에 근거한 소망을 품고, 믿음에 근거한 얼굴 표정을 짓고, 믿음에 근거한 믿음직스러운 말을 하고, 믿음에 근거한 믿음직스러운 행동과 책임감을 취할 때 본인은 알게 되어지는데, 야, 이게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이구나, 구원이구나, 은혜구나, 본인이 압니다. 겉으로는 나의 행위로 이런 구원과 이런 은혜를 얻은 것처럼 타인에게 보입니다. 하나 본인은 압니다. 그게 아님을요. 이게 나의 행위로 얻은 구원과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낮은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는 거의 3분의 1을 통과합니다. 이제 축도를 받고 난 후 여러분들은 2017년 행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학습했고, 그게 피부로, 유전적으로, 본능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미 습득되어 있는 행위의 세계 속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같은 행위를 하지만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임한다라는 믿음으로 인해서요, 주위 동료들보다 덜 스트레스 받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이니까 스트레스가 옵니다. 목사도 옵니다. 그건 순간으로 받아내야 되고요, 주위 동료들보다 훨씬 빠르게 그 스트레스에서 눌림에서 구원받고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들 찾아가면은 항상 이 말 하죠.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스트레스성 모든 질병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구원과 관계적 구원과 물질적 구원과 육체적 구원과 내면적 구원과 인격적 구원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정말로 이것에 대한 믿음으로요, 포인트 믿음만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의 믿음으로요, 목사가 있는 예배당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여러분들밖에 없는 죄악이 관영되어 있는 그 세상 가정 현장, 직장 현장에서요, 현재 진행형의 믿음으로 발휘할 때 구원이 여러분께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목사님은 일 안 해도 하나님 은혜 구원 선물 준단다 하더라. 아닙니다. 기복주의 로또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쁨으로 단을 주시는데 30, 60, 100배라고 한 겁니다. 사람들은 나의 노력을 봅니다. 예수님이 부지런하니 나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실하니 나도 성실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직하니 나도 정직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압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나의 노력 그 이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됐다라는 거를. 2017년 봄, 내 노력 그 이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살아온 것조차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정말로 알게 되셨어요. 비록 연세에 살고 월세에 살고 100만 원밖에 안 벌어도 다른 이들보다 더 웃으시면서 누리시면서 흘려보내면서 사시는 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모든 율법 조항을 예수님이 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의 복을 받는 줄로 압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예비하신 선물, 은혜, 구원, 하나님 남은 몰라도 내가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2017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